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맹세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이게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준 꿈인데 이걸 좀 너희들이 알려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민하면서 연구를 했겠습니까?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여러 번 연구해도 이 왕이 꾼 꿈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해몽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알 자가 없죠. 꿈을 꾼 자신도 모르는 거죠. 그 전문가들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그걸 해몽을 정확히 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왕 다음가는 그런 권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다니엘이 왕 앞에 부름을 받아서 갔습니다. 아무도 해몽을 못하고 쩔쩔매는데 다니엘은 그 왕의 머릿속에 그 꿈의 모든 걸 정확히 알고 해몽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명확하게 해몽을 하니까 왕이 탐복을 하는데, 자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왕의 꿈까지 해몽할 수 있는 통찰력, 이 지각, 지혜는 어디서 온 거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죠. 다 같이 여러분 8절을 볼까요?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스라 하는 이름한 자여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의 꿈을 말하여 이르되,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왕도 인정할 만한 어떤 통찰력, 그런 어떤 신통력이 있는데 다니엘 속에는 거룩한 신들,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 부어주신 성령이 있죠. 다니엘이 똑똑해서 특별히 머리가 좋아서 해몽한 게 아니고 그 속에 임재하신 성령이 그걸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요. 성령에 충만하면 지혜가 임해요. 성령에 충만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청명이 임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약속한 말씀처럼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항상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어떻게 왕 다음가는 권세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가 신장이 나보다 크고 인물이 잘나서가 아니고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성령이 그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역사해 주셔서 아무도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세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늙어지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한다고 했어요. 다니엘 속에 역사하신 그 성령은 지금도 동일하시고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도 이 시대에 못지않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구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시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 성령을 구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함과 동시에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꿈의 내용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큰 나무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지가 뻗고 거기에 엄청난 열매가 맺혀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는 각종 새들이 깃을 들고 있고, 그리고 그 나무 밑에는 각종 짐승들이 이제 누워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의 꿈 내용 가운데 그 거대한 나무에 많은 열매가 맺혔는데 그 열매는 모든 사람이 다 먹고도 남을 정도로 많은 풍성한 열매가 맺혀 있는 겁니다. 이게 꿈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그 꿈을 지금 꾸고 있는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옵니다. 성경은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크게 소리를 지르는입니다. 근데 이 순찰자 한
그 거룩한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말하죠. 천사가 꿈을 꾸고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귀에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게 14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14절부터 시작.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그리고 16절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게 꿈속에 들려오는 하늘 천사의 지금 뇌성 같은 그런 소리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 다니엘이 딱 계시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해몽을 하는데 너무 꿈이 무서운 꿈이에요. 그래서 다니엘도 막 놀랍니다. 무서워서. 그러면서 제발 이 꿈이 이 내용이 이런 일들이 이런 결과가 왕께 임하지 아니하고 왕을 대적하는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럴 정도로 이 꿈의 내용은 무서운 꿈인데, 자, 여기 나오는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말해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막 뻗어나가는 가지, 무성한 잎사귀, 그 많은 열매들, 그리고 각종 새들이 깃들고 나무 밑에서 각종 육체가 누워있고 그걸 먹고, 이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 누리는 권력을 통해서 그가 끼치는 그의 통치권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그야말로 그의 부와 영광은 극에 달할 정도로 그렇게 참 찬란하고 호화로운 그런 왕이었어요. 그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이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나무가 배임을 당해. 다 흩어버리고 새들도 날려버리고 짐승도 쫓아내버리고 다 가지도 흩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나무 이 그루터기가 남아서 이 그루터기는 쇠와 쇠줄로 묶여서 저 이슬에 젖는 이 들판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7년을 이슬을 맞으면서 그곳에 지내게 될 것이다. 이 다 배임당한 덜렁 그루터기만 남은 이 모습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권세, 모든 부귀 영광이 다 사라지고 그 존재만 덜렁, 혼자만 덜렁 이제 반란군들에 의해서 그가 완전히 퇴임을 당하고 쫓겨서 광야 들판에 나가서,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소처럼 부어 그의 발톱이, 그의 손톱이 독수리 발톱까지 돼버리고, 그리고 이슬을 맞으면서 7년을 살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낮춰버리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을 비교할 왕이 없어요. 최고의 권세를 자랑하는, 명예와 부를 자랑하는 그런 왕인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꿈과 더불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놀라운 사실은 단순히 꿈으로 그치지 않고 역사 속에 실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동화의 내용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꾸며낸 소설 내용이 아니에요. 실제 역사 속에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지금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징계죠.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인데, 이 징계를 왜 받게 될까요? 갑자기 잘 나가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돼버렸어요? 왕으로 여러분 폐위가 되고 겨우 목숨만 살아서 다 모든 부귀 영화 다 사라지고, 그것도 쇠줄에 묶여서 저 들판에 나가서 7년 동안 이슬 맞으면서 세상에 먹을 것이 풀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일이 실제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인데, 자,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의 비참한 이 하나님 징계를 보면서 오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이 징계를 받게 된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꿈을 통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 여기서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왕이라고 해서 듣지를 않았어요.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됐는데, 다니엘서 4장 27절을 볼까요? 자,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자, 그렇게 부귀 영광을 누리는 왕이지만 참 천하의 제일 높은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튼 그 교만한 하늘을 찌르고 얼마나 아무튼 완악하고 패역한 왕인지, 왕으로서 어떤 공의를 세우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 나라 안에 핍절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나라를 편하게 이끌어야 될 사명이 왕한테 있는데 전혀 거기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의 배, 자기의 영광, 자기 명예,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는 데만 급급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꿈과 더불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터이니 왕이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십시오. 죄악을 사하소서. 이 죄악을 사하소서, 이 말은 죄악을 끊으소서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한 통치 철학을 버리고 이제는 왕으로서 정말 공의를 세우고 백성들을 돌아보는 그런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재앙도 거두시고 왕의 평안함이 장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경고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은 듣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정말로 겸손하게 자신들을 남 정죄하지 말고 남 의식하지 말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겸손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면 제가 설교를 하지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쩌면 경고의 말씀을 주신지 모르겠다.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경고하시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경고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또 돌아보면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런 것을 여러분 잘한 것은 잊어버리고 바울은 항상 그랬어요. 나는 이룬 것은, 이미 얻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쫓아가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취해 살아가요. 나는 과거에 누구였는데, 나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데 이건 다 지나간 거예요. 앞에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시고 내가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는가. 쥐뿔도 그렇게 살지 않고 남만 그렇게 정죄하고 쥐뿔도 그렇게 살지 않고 불평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떤 뭐 서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시고 돌이킨다면 말씀처럼 왕의 평안함이 장구하리이다. 하나님은 재앙을 거두시고 오히려 장구한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항상 경고의 말씀은 우리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경고하실 때는요, 돌이키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끝내 느부갓네살 왕은 돌이키지를 않음으로 이 재앙이 임하고 말았어요. 근데 니느웨 여러분, 그 도시가, 아수르 수도 니느웨 도시가 40일 안에 망할 것이다. 그 도성은 너무 죄악에 관영해서
그 도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선민이 그 이방 나라에서 그 도시가 망함으로 다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될 수 있는 그 도시를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니느웨 그 도시에 바로 요나를 보냈잖아요.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앞으로 이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은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할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왕으로부터 어린 아이까지 금식을 하면서 그 요나가 외친 경고의 말씀을 듣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떠나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말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으시고요, 잘못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치고 새로운 때의 어떤 변화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비참하게 됐는가? 회개할 기회를 놓친 거죠. 경고를 무시할 뿐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은요, 참고 또 참으시면서 무려 12개월의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저 죽이지 않고 나무를 뱄지만 아직 그루터기는 살아있잖아요. 모든 걸 다 거두었지만 아직 느부갓네살 왕의 그 생명은 거두지 않는 그 이유는 뭐냐? 회개할 기회를 준 겁니다. 여러분, 29절과 31절을 볼까요? 자, 봅시다. 29절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12달이 지났다. 1년이 지금 지난 거죠. 1년 동안 하나님 참고 참으시면서 기회를 준 겁니다. 그리고 31절 볼까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자, 12개월을 지냈는데 전혀 회개를 안 하고 여전히 버티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결정적인 음성이 내리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러면서 모든 걸 무너지고 비참하게 끌려가서 그렇게 7년 동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왕이 이게 실제 역사라니까요. 왕이 그 들판에서 소처럼 풀을 뜯고 이슬을 맞고 살아갈 때 얼마나 하루하루가 비참하고 불쌍한 모습입니까? 참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세요.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개판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죄짓고 방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온갖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왕권을 믿고 그렇게 금방 떨다가 결국은 이렇게 비참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훈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될 수 있으면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이 본질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가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복을 주리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잘 아는데 너희한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평안을 주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한다. 너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만 세우신 게 아니고 이방 나라도 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심지어 그 왕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우리가 자리에 있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자꾸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곁길로 가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손을 대세요. 손을 대세요. 그 징계입니다. 징계. 근데 이 징계는 한번 임하면 사람이 피할 수가 없어요. 아니 왕인데 왜 이렇게 돼버립니까? 그 권력이 엄청나고 강한데 왜 이렇게 됩니까? 막을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 징계하시면 사람이 막을 수가 없다고요. 결국은 이렇게 여러분 왕이 비참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바로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된 것은 교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30절 볼까요?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왕국을 지금 거느리면서 뭐라고 소리 지르냐 하십니까?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외친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능력과 권세로 바벨론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성을 통해서 나의 통치를 통해서 내가 왕으로서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요, 교만한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했다는 거 다 자기가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 하루하루 산 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호흡하고 살 수 있다는 걸 감사해야 돼요. 이 귀한 시간, 어제 죽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조금 더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던 그 귀한 시간이 지금 우리와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 똑같은 시간이에요. 절대 우리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정말로 너무너무 참 교만해요.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께서 겸손합시다. 이 도도함과 이 교만함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었던 헤로드 왕이 충에 죽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보면은 그 위엄과 권세를 자랑하는 그 헤로드 왕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23절을 볼까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나는 암 환자들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멀쩡해요. 그런데 점점점 말라가고 점점점 이제 기력을 잃고 죽어요. 보이지 않는 암 여러분 암 세포가 점점해서 모든 걸 파괴시키는 거죠. 요즘 병은요, 여러분 물론 사고를 당해서 죽기도 하지만요, 타박상을 입어서 상처를 입어 죽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돼가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나를 갉아먹는, 여러분 바이러스 보지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그 여러분 바이러스가 하나 퇴치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가 인생이에요. 그런데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친지 모르겠어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이 헤로드 왕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춤을, 요즘 말로 말하면 바이러스를 보내가지고 쓰러뜨려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고 가장 예쁘게 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참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심지어 사도들이 예수님도 모세를 인용해서 말씀하실 정도로 모세는 구약과 신약을 막 넘나드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이유가 몇 가지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그거예요. 자, 모세는 그동안 계속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과 계시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철저히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일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막 그 군종도 일어나서 막 삿대질을 하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사람이다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옛날 같으면 하나님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을 텐데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항상 먼저 기도했거든요. 모세는. 근데 이제 막 원성이 높아지고 대적하니까 모세도 순간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모세의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다 같이 여러분 12장 23절을 아니요. 저 민수기 20장 10절을 볼까요? 자,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 옛날에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내가 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낼 것이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반석을 가리켰어요. 근데 홧김에 그냥 반석을 내리쳤어요. 그래서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물은 터졌지만 지금 혈기와 교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닌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능력으로 뭐 하겠다고 큰 소리 치면서 그 성질에 의해서 반석을 내친 겁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너는 그래서 거기서 생명을 불러가잖아요. 모세 같은 사람도 결과는 비참하잖아요. 그러니 정말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의식하면서 겸손 또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사야 23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을 욕되게 하신다고 했고요. 에레미야 13장 9절에 교만은 썩게 한다 그랬고, 시편 94편 2절에 교만한 자에게 형벌을 주신다. 시편 101편 5절에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흩으신다. 잠언 15장 25절에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교만해서, 그렇게 평생 잘 믿은 사람도 한순간 교만해서 이렇게 돼버렸다면 정말 우리가 경고로 삼아서 삶에 적용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느부갓네살 이렇게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두 번째는 회개할 길을 놓쳤기 때문에, 세 번째는 교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때렸으나 다시 싸매시고 찢었으나 다시 꼬매신다 그랬어요. 이런 무서운 징계를 내리기는 내렸는데, 물론 이것도 하나의 은혜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 7년 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천하를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달아요. 그래서 그 제약이 끝나면서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왕직에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교훈은 뭐냐? 우리는 모든 사건 속에서 순간순간 내 삶의 모든 의식과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신 것과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나는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된다.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주권 신앙입니다. 자, 이렇게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높이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다시 그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4장 25절을 볼까요? 4장 25절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다.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비로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든 걸 하나님이 다스리고 뜻대로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것을 그가 알았을 때 비로소 그 멍에가 거두어집니다. 26절을 볼까요?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를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 진정한 왕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것을 깨달은 후에 그 나라가 다시 복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복직될 수 있겠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깨달은 느부갓네살 왕을 다시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얼마나 우리의 삶의 결과가 좋아지는지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흩어진 것도 다시 모이게 하시고 그 상한 상처도 치료하시고 잃어버린 명예도 다시 되찾게 하시고 부귀 영화도 다시 회복해 주시고 그 권위를 다시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역사 속에 다시 등극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목동 출신으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랑할 게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 비해서 부족한 거 수치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수입을 받았냔 말이에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이 말씀을 마지막 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2절. 자,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이 절대하는 주권 사상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을 막 외치는 이 모습이 바로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거예요. 제발 그동안 삶의 주인이 내가 그동안 주관했고 내 마음의 왕이 내가 아니라 이제 주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었고 그동안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부지런함 내 노력으로 이렇게 됐다. 제발 더 이상 무서운 소리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의 은혜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의 은혜고 이 못난 자를 하나님 다른 사람의 부끄럼 나가지 않게 세워주시고 다 하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철저히 하나님 영광 돌리시고 살아가면 여러분 모두가 다 회복되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